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고 사레라는 여자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남편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옛날이니까 가문을 이을 그 아이, 남자 아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레는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기를 원했어요. 대를 이을 아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나 뭐 옛날 이야기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래서 사레가 이제 하갈에게 자기 몸종에게 남편과 동침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편도 이걸 거절하지 않아요. 남편 아브라함도 그 사레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다행히도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는 주인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대를 이을 아기를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 마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주로 이제 왕 이야기가 사극에 많이 나오니까 왕의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막 궁녀들이 경쟁을 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고 이 아이가 뭐 왕이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니까요. 하갈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몸종이 아니라 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꿈,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이 하갈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임신할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하갈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사레, 그 주인인 사레가 하갈의 그 태도에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를 깔보는 그 하갈의 태도에 분노하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갈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임신도 했고 이 아이가 어쩌면 이 가문을 이을 유일한 아이일 수도 있는데 자기와 동침한 그 남자 주인도 자기를 두둔하지 않고 여자 주인도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해서는 전혀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하갈과 동침했던 것 같습니다. 학대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쳐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가기까지의 나가려고 결정을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이 이런 현대 도시라도 사실은 임신한 여인이 자기 집을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건데 이 당시는 집을 나오면 그냥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학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망친 하갈이 놀랍게도 천사를 만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요.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의 꿈이었던 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굉장히 위로를 얻었겠죠. 학대를 당하고 정말로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신의 약속을 전해주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학대하는 주인 그대로 있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신이 약속하니까, 신이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인내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이제 신이 약속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문의 유일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갈의 여생이 행복했을까요? 신이 약속한 대로 하갈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을까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평탄한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갈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갈의 삶도 그 이후에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갈은 신이 약속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가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이 사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겁니다. 더구나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이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 거예요. 하갈은 신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약속도 했었는데 신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의 모든 기대는 다 산산조각이 나요.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그 이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가문의 권리는 다 여주인의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아들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었어요. 이 당시 문화도 우리 옛날 문화처럼 그 장자 위주의 문화였거든요.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갈의 불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레의 아들 이삭이 놀면서 한 행동이 문제였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놀리는 게 별일 아니잖아요. 아마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이스마엘이 내가 더 형이야. 아이들끼리 그렇게 싸우잖아요. 내가 더 형이야. 내가 더 뭐가 많아. 우리 엄마가 더 세,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내가 더 형이다. 내가 이 집안의 장자다. 내가 이 집안의 제일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이삭을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사레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사레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좀 눈에 가시였거든요. 이스마엘이 똑똑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보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의 그 상속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장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이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아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과 비슷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광야에는 뭐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당연히 휴게소도 편의점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먹을거리도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황량한 벌판이에요. 쫓겨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막 헤맵니다. 헤매다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맙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탈수로 지쳐 쓰러져 있는 아들을 저쪽 멀리 뉘어놓고는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떨어져 앉아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사레의 몸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주인 사레의 그 요구를 거절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또 사레가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부모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원망하고 주인인 사레도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또 내가 자신의 부인은 아니더라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칠 때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설득했던 신은 어디 있는가? 그 신이 나를 속였구나. 신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적건 많건 다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꽤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 남들과 별 다르지 않게 뭐 종종 돈 때문에 싸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힘들진 않은 부모님 밑에서 큰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 때야 뭐 누구나 다 뭐 공부하는 게 힘들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나와서 시작한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뭐 집에 이제 빨간 개고장도 날라오고 뭐 집도 좀 넘어가고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애써준 부모님 덕분에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내고 나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다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벌어진 일들은 좀 힘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걸 제가 몰랐는데 그러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투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년 정도의 시간을 매주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의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었죠. 20대 초반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대와 꿈과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그 시간에 병원만 왔다 갔다 해야 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갈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그 이유를 몰라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아파졌나라고 내 행동을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제가 믿던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갈의 인생은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갈은 착하지 않아요. 임신했다고 사례를 깔봐요.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 임신했는데 뭐 좀 깔볼 수도 있죠. 막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막 광해에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에 닥쳐야 할 만큼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의 우리도 막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할 만큼 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엄한데 화풀이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왼수 같은 누구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는 어떻게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 물려주나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로 원망해 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찌어찌 살아가려 애쓰지만 그 시간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갈은 이제 죽음을 직감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는 저기 지쳐서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곧 죽을 것 같아요. 쓰러진 아들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만큼 아픈 마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많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상상해 봐도 그렇고 그것만큼 큰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뉴스에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의 아빠가 이제 국토장정을 하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냐면 아이가 이제 3살짜리 딸 아이인데요. 듀센근 이영양증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아마 이제 근무력증 같은 건가 봐요. 차차 근육이 퇴화되다가 한 20대쯤 되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지고 한 30대쯤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병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를 그러니까 4, 5세가 되기 전에 이제 치료제를 적용을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값이에요. 이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값이 46억이래요. 46억. 이제 부모 입장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치료 방법이 없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치료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아빠가 이제 그 유튜브로 중계를 해가면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국토 장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걷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갈도 그랬어요. 하갈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크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아이도 어머니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려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갈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에 하갈이 지금 광야로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에 이를 때까지
신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의 어려움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신은 하갈에게 관심을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신은 하갈에게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신은 하갈이 샘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물을 길어서 아이에게 먹여요. 다시 살아난 거죠. 기적적으로.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신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창조자요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지, 신이 있다면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이지만 어떨 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과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손길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었던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 시간들을 견뎠을까? 고통과 트라우마 없이 어떻게 그 시간을 회상할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미래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또 우리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교인들에게 독려하고 권면해서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려온 여러분의 지인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안한 인생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